이렇게 시작된 요한 웨슬리의 전도운동은 마치 많은 나무를 태우는 뜨거운 불길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크게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웨슬리 부흥운동의 초기에 있어서 그는 런던을 중심으로 옥스포드, 브리스톨, 킹스우드 등지에서 전도하여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한편에서는 비웃고 욕하는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지금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선포하고 교회의 사치와 목회자들의 타락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온 교회는 요한 웨슬리에게 교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의 전도운동은 초기부터 영국 교회의 교권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금지를 당하였습니다. 그가 독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지 5주가 되기 전에 런던 감독은 웨슬리를 불러 그의 전도 중심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두 가지 도리에 대하여 엄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웨슬리 형제의 이에 대한 답변은 영국 교회 감독에게 거슬리는 바가 없었으므로 이때만은 무사하였습니다. 그러나 1739년에는 런던 감독이 공고문을 발표하여 웨슬레와 그의 메도디스트 회원들을 논죄하여 그들은 성령의 초자연적 또는 즉각적 감화와 지도를 믿어 그들의 설교 시에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과장하고 있다고 비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찰스 웨슬레로 하여금 영국 교회 내에서의 설교를 금지하였습니다. 1735년 10월 웨슬리 형제가 북미에 선교사로 가 있는 동안 휘필드는 런던을 위시하여 영국 각처로 순행하면서 부흥 전도 운동을 일으켜 설교자로서의 명성은 높아졌습니다. 그는 월 평균 30회의 설교를 하였으며 그의 집회에는 언제나 많은 군중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어 그의 설교를 경청하였고 설교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체하였던 영국 교계는 비로소 활기를 띠어 불의 혀에서 울려나오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1736년에 집사의 안수를, 1738년에는 목사로서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1739년 웨슬리가 조지아주 선교를 중지하고 귀국하는 때에 북미 대륙의 선교사로 떠났는데 이것은 웨슬리의 권고에 의함이었습니다. 한동안 영국 각처에서 전도 운동을 일으켜 많은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만들었던 화이트필드가 북아메리카로부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계에서는 화이트필드에게도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화이트필드는 브리스톨시 부근에 있는 킹스우드에서 2월 17일 처음으로 광부들을 모아놓고 노천 설교를 넓은 언덕에서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교는 불덩어리를 내뿜는 듯 했습니다. 처음 모인 사람들은 2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5번째 설교를 할 때는 그곳에 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었고 그 다음 차례는 무려 1만 8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화이트필드의 설교는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킹스우드에서의 설교가 이처럼 성공을 거두자 이때부터 어서 와서 거리에서라도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사방에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하여 화이트필드는 가는 곳마다 거리에서 설교하였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떼지어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지방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경기장 안으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노천 전도를 처음 시도한 것은 휘필드였는데 그는 이에 대하여 나는 이 전도 방법이 나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는 산의 강단으로 창공을 소리판으로 쓰시었으며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아니할 때 그의 종들을 큰 거리로 내어보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휘필드의 노천 설교는 성과가 컸습니다. 그 당시 브리스톨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던 휘필드는 웨슬리에게 즉시 와달라고 서신을 보냈습니다. 어서 내게로 오십시오. 이제부터 우리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홍수를 사람의 손으로 막아낼 수는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어서 와서 설교해 주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찰스와 처음에는 그리로 가는 것을 꺼려 주저하였으나 심사숙고 후에 브리스톨로 갔습니다. 이때 요한 웨슬리는 피터 블러와 함께 작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필드의 요청에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처음에는 런던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는 자기가 처음 조직한 페터레인 신도회가 있었고 또 여기에서 위에서 진술한 바 있는 기념할 만한 애찬회를 가졌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작은 모임이 국교회파의 제도 같은 것들을 죄다 버리고 오직 초대교회처럼 복음의 정신만 살려나가는 그런 신자의 단체로 발전하여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결국에 가서 그 모임은 감리교가 세워지는 모체가 되었지만 처음엔 아무래도 기성교회들보다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임과 더 비슷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이자 피터 블러는 적극적으로 찬성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이때는 벌써 국교회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지만 그래도 어쩐지 거리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설교는 교회당에서 해야만 한다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별한 친구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화이트필드의 곁으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화이트필드를 만나게 된 요한은 거리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설교는 교회당 강단에서만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지 못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길에서나 산에서나 언덕에서나 바닷가에서나 다락방에서나 어디에서라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기에 거리에서 설교하는 일이야말로 도리어 더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에 찬성하여 자기도 브리스톨시 부근 한 작은 언덕에서 4,000명의 군중을 상대로 누가복음 4장 18, 19절의 본문으로 노천 설교를 하였습니다. 4월 1일 웨슬리가 처음으로 노천 설교를 하는 주일, 이날은 브리스톨 도시 밖에 있는 넓은 들판에서 오후 6시에 모임을 가졌습니다. 웨슬리는 우선 상상 밖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얼핏 보아도 그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는 3,000명이 넘었었기 때문입니다. 거리에서의 첫 설교를 통해 요한 웨슬리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웨슬리의 복음 전도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설교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더러운 죄악된 생활에서 나와 마음과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켜 전에 알코올 중독자가 거기서 해방받고 전에 창녀와 놀기를 즐기던 자가 그런 생활을 버리게 되었고 도적이 변하여 정직과 근면으로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의 노력으로 일하여 살며 전에는 남을 비방하고 악담을 즐기던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범적 생활을 한다고 웨슬리는 말하였습니다. 그는 1739년 11월 17일 일지에 그의 한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 킹스우드에서 그의 전도의 성과를 아래와 같이 써보냈습니다. 정황은 이미 변했습니다. 킹스우드시에서 지금은 1년 전처럼 욕설이나 불경한 언사가 들리지 않습니다. 술주정이나 더러운 행동이나 이런 행동으로 인도하는 무익한 짓거리들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싸움질이나 소란을 피우는 일이나 혈기를 부리는 일이나 시기하는 일 등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평화와 사랑만이 지배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아주 얌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요한 웨슬리의 설교가 마치 폭탄처럼 터지기 시작하자 국교회의 우두머리들은 다시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 교회가 자기 교구 안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결국 요한 웨슬리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국교회의 결정사항을 버틀러 감독이 알려주도록 선발되었습니다. 그는 지식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논쟁에 있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 가히 상대할 만한 적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웨슬리를 찾아가 국교회의 교구 안에서는 어디서도 설교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웨슬리는 잘 아시다시피 나도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설교할 수 있고 나는 설교할 수 없단 말입니까?
당신은 국교회를 반대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교회 목사로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당신들의 사치와 방탕생활이 옳단 말입니까? 그것이 국교회의 가르침입니까? 당신들의 잘못을 내가 칭찬해 주어야만 하겠습니까? 그런 사고방식부터가 잘못입니다. 나를 목사로 세운 것은 국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국교회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국교회의 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국교회의 목사만 설교하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어디서라도 마땅히 전해져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땅 위에다 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의 교구는 이 좁은 영국 땅밖에 없지만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입니다. 버틀러 감독하고 논쟁을 한 이후 요한 웨슬레는 그의 삶에 대해 하나님의 뜻과는 거역된 방향으로 그를 고발하는 감독들과는 영원히 인연을 끊었습니다. 비록 끝까지 영국 교회의 한 회원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그는 그에게 안수를 베풀어준 기관인 영국 교회에 충성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평생 동안 감리교회 예배 시간을 짤 때 영국 국교회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복된 시간표를 짜지 않았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옥외에서 설교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 사무엘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생의 삶이나 전도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요한이 감독에게까지 대항했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은 요한을 책망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웨슬리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고 고민하다가 경련을 일으키며 몸을 떨고 울부짖기도 하고 혹은 실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만 한 연극이거나 기만적인 행동이라고들 생각하기도 하였으며 또는 이런 행동을 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번은 의사 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자기가 잘 아는 여인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그 여인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그것은 거짓도 아니며 무슨 생리적 고장도 아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그 여자가 다시 평정을 회복하였을 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한 번은 웨슬리의 집회에 참석하였던 퀘이커 교도 한 사람이 이런 현상을 보고 듣는 중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한 충격을 받아 울부짖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와 그의 일행은 그에게로 가서 기도하였을 때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웨슬리를 향해 당신이야말로 주의 선지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설교에는 보통 이런 현상들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를 방해하던 자들이 그의 설교에 감동이 되어 사죄를 청하기도 하고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과 충격을 받아 땅에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여인은 자기 딸이 웨슬리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 슬피 우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웨슬리와 시비를 하려고 왔다가 자기 역시 그의 설교에 감동되어 기쁜 마음을 얻어가지고 돌아간 일도 있었습니다. 웨슬리 자신은 이런 신체적인 발작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썼으나 찰스는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들음으로 죄책을 느껴 심한 고민 끝에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고 하였으며 웨슬리의 전도인들도 역시 그렇게 믿었습니다. 웨슬리와 그의 동역자들의 열렬한 전도운동으로 말미암아 극악한 죄에서 나와 구원의 길에 나오는 사람의 수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이들을 위하여 예배당 건축의 필요성을 느껴 브리스톨시에 약간의 토지를 사서 1739년 5월 12일 감사와 찬송소리와 함께 정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후일 웨슬리는 이 예배당을 말시장에 있는 새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배당이야말로 감리회 역사상 기념할 만한 장소인데 감리회 최초의 속회를 여기서 모였고 웨슬리 생전 18차의 연회가 이곳에서 열리었고 찰스 웨슬리가 여러 해 동안 이곳에서 전도하였습니다.
1739년 6월 요한 웨슬리는 각처로 다니며 설교하다가 오랜만에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건물 밖에서 모이는 것들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2명의 독지가에 의해서 대포 공장을 기증받아 그때부터 그 후 38년 동안 요한 웨슬리의 전도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가게 만들었습니다. 웨슬리는 또한 런던에도 예배당을 마련하였습니다. 1739년 겨울은 예년보다 훨씬 날씨가 추웠으므로 다른 때와 같이 옥외 집회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영국 교회에서는 웨슬리에게 강단을 허락하지 않으므로 그는 몇 친구의 제의와 그들의 재정적 협조로 런던 시내에 전에 포병 공장으로 쓰던 건물을 115파운드에 빌려 수리하여 예배 처소로 썼습니다. 웨슬리가 이 철공장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은 1739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후 38년 동안 이 철공장은 메도디스트 운동의 총본부였으며 빈민학교 사업과 구호 사업의 총본부가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은 1778년 이곳에서 200~300m 떨어진 시티로드가에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때까지 근 40년간 런던시의 메도디스트 신도들의 유일의 예배 처소였습니다. 런던시의 제2예배당인 시티로드 예배당은 1778년 11월 1일 입당식을 거행하였는데 1791년 요한 웨슬리의 장례식이 이 예배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 시티로드 예배당은 오늘날에는 웨슬리 예배당이라고 불리웁니다. 그의 말 요한 웨슬리는 무작정 설교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을 기르고 가르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받고 연합 신도의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첫날 모임에는 12명, 그 다음 주일에는 40명, 얼마 후엔 100명이 넘게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요한 웨슬리는 설교만 하지 않고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어려운 일들을 듣고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를 위해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형태가 잡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국에서 생겨나게 된 소위 감리교단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 모임을 가리켜 구원을 받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리교도가 국교회와 다른 점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모일 때마다 음식을 한자리에 나누어 먹는 일이나 달마다 어느 날을 정해두고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일, 예배 시간마다 누구나 자기의 믿음과 체험 등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도록 하는 일 등은 국교회 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리교도들의 모임은 은혜스럽게 커져갔습니다. 웨슬리가 감리교도들을 이끌 때 무엇보다도 신자들에게 주력하여 가르친 것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그가 항상 신자들에게 권면한 것은 예배에 열심히 참석할 것, 부지런히 기도할 것, 공적인 책임을 다할 것, 금식 기도를 실행할 것, 성 만찬 예식에 경건하게 참석할 것 등이었는데 이러한 권면들은 1743년에 작성한 감리교도의 실행 규칙에 모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감리교단이 발전되어 가자 국교회 목사들의 비난은 더욱 빗발치듯 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누가 무슨 비난을 하여도 꿈쩍하지 않았지만 친형 사무엘의 비난만은 가슴 아프기 짝이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이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서슴지 않고 욕설까지 해대었습니다. 나는 네가 무어필드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정신병자 수용소 안에 갇혀있는 꼴을 보는 편이 더 낫겠다. 1740년 휘필드는 다시 북미로 건너가 조지아주 사바나에 고아원을 세우기도 하고 또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와 뉴욕과 보스톤 등지로 다니며 큰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뉴 잉글랜드에서 전도 여행 중 칼빈주의자들과 사귀면서 예정의 도리를 받아들여 웨슬리의 보편적 구원, 즉 만인 구원설을 반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예정론에 심취하여 이 교리를 선전하기 위해 1741년 3월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그는 각처로 다니며 열심으로 이 교리를 선전하여
이로 말미암아 웨슬리의 전도에 의하여 일어난 신도회가 와해된 곳도 없지 않았고 유력한 메도디스트 회원 중에서도 이탈자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리상 논전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조직된 신도회 중에 대립으로 와해된 곳도 없지 않았으며 요한 웨슬리의 동역자로 킹스우드 소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요한 케닉 같은 사람도 교리상 대립으로 웨슬리와 분리하는 동시에 휘피드에게 미주에서 돌아와 이 교리의 선전과 변호를 위하여 활동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휘피드는 캐닝톤 광장에서 다수한 청중에게 자기의 믿는 바에 대하여 설교하였고 무어필드와 파운드리가에서도 역시 같은 취지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휘필드와 웨슬리는 서로 갈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웨슬리가 휘필드에 주장하는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당시 유행하던 칼빈주의가 신앙의 실행면을 경시하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위험을 느낀 웨슬리는 자유은총, 즉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였고 후에 이 설교문을 출판하였습니다. 휘필드는 여기에 반하여 요한 웨슬리에게 붙이는 글이라는 소책자를 써내어 웨슬리에게 대한 반론을 폈으나 이것은 웨슬리에 대한 인신공격과 또한 부조리한 논리로 말미암아 도리어 일반의 조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전으로 말미암아 메도디스트 회원은 자연히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와 휘필드는 한때 각각 자기의 믿는 바를 강력히 주장하여 두 사람의 대립은 심각하였으나 얼마 후에 이 두 전도자는 다시 화합하여 옛날의 우정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휘필드가 자기의 모욕한 사실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용서할 뜻을 가지고 있었으며 휘필드는 웨슬리에게 자기의 과실을 즐거이 사과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리하여 휘필드는 1741년에 웨슬리에게 바라건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의 화목을 파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게 하시기를 비는 바입니다. 라는 서신을 보냈던 일도 있습니다. 휘필드가 웨슬리와 다시 화해한 후 그의 신앙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휘필드는 자기가 믿는 도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믿는 도리의 관점에서 전도하였고 교회도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런던시 파운드리가 근처 무어필드에 집회소 하나를 크게 건축하여 전도 장소로서와 전도 사업 본부로 삼아 20년간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영국 각지와 스코틀랜드 각지로 순회하며 전도하였고 1740년에서 1769년까지 7차에 걸쳐 미주에 건너가 전도 활동을 하다가 1770년 9월 30일 매사추세츠주 뉴베리앙에서 별세하였습니다. 큰 부흥운동가 휘필드는 생전에 커다란 업적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에 끼친 공로는 맥티어 감독의 말과 같이 마르고 거칠은 땅을 한 번 신성케 하고 비옥케 한 다음 그 땅에 흡수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웨슬리의 활동은 마치 시냇물이 일정한 길을 따라 흐르는 중에 점점 커지고 깊어져 끊일 줄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휘필드가 영국에서 최후로 3년을 지내는 동안 그는 웨슬리와 매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이 동안에 웨슬리는 휘필드와 같이 식사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웨슬리는 휘필드는 50세도 못 되었지만 주님의 사역에 진심으로 노력한 그는 노인처럼 보였다고 그의 일지에 썼으며 한 달 후 그의 일기에는 휘필드가 나를 찾아왔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평화와 사랑이 넘쳐 흘렀다고 하였습니다. 장래의 설교는 휘필드의 유언에 따라 요한 웨슬레가 하였으며 이 겸손하고 열심 있는 일꾼을 성신 구락부에 인도해드렸던 찰스 웨슬레는 그의 장례식 만가를 지었는데 그 노래에는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따뜻한 옛 정이 잘 표시되었습니다. 이제 메도디스트 운동이 점차로 확장되고 신도가 증가됨을 따라 웨슬리 영국 교회에서 사용하던 신도의 제도와 또는 모라비아 교도들이 사용하던 간친회 제도의 채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웨슬레 운동의 최초의 조직체에 대한 기록이 그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39년 4월 4일 저녁 브리스톨에서 새 여인이 찾아와
런던에서와 같이 그들이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고침을 받기를 원하여 매주 한 번씩 한자리에 모이기를 원했다. 신자로서 한 회를 조직하여 그들은 피차 신앙의 향상과 침묵을 도모하였다. 그날 저녁 8시에 남자 청년 4명이 또 찾아와 같은 취지의 제의를 하였다. 그 후 그들은 각 회원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였고 이 신도의 조직이야말로 조직적인 감리회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도회가 조직되었으나 이것은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신도들의 실정의 파악과 지도가 여의치 못하여 이것을 다시 작은 단위로 갈라 그들을 보살피게 하였는데 이것은 이른바 속회입니다. 웨슬리는 이 속회의 창설에 대해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회원들은 각 도회처에 널리 퍼져 있으므로 나 혼자서는 그들의 신앙 상태와 실정을 보살피기 어렵다. 그리하여 나는 몇몇 열심 있고 사려 깊은 사람들과 수기한 결과 한 유력한 방법을 발견하였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이 속회 제도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1742년 브리스톨과 런던에서였습니다. 속회는 한 신도회를 보다 작은 단위의 집단으로 나누어 거기에 지도자 한 사람씩 두어 지도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있었으니 이는 각 속회 지도자들이 상당한 교육과 훈련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매주 화요일에 그들을 모아 훈련시키고 교양하는 한편 신앙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웨슬리는 1742년경부터 회원증 제도를 채용하여 3개월만큼씩 다시 교부하였는데 이 회원증은 웨슬리 자신이 친히 서명하였으므로 전도 여행과 각 신도의 통솔 지도에 분망한 그는 이러한 제도를 계속 실시할 수 없으므로 속회를 다시 세분하여 소회 제도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초대교회에서 실시하던 애찬회를 부활시켜 계절마다 한 번씩 이것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신도들은 애찬회로 한 방에 모여 떡과 물을 마심으로 신도 상호 간의 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웨슬리가 그의 교도들 간에 채용한 또 한 가지는 야성회였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가졌던 것인데 웨슬리는 이것을 자기 교우들에게 부응시켜 매월 말일이 될 때쯤 금요일 저녁 8, 9시경에 신도들을 모아 자정이 지나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런던 처음으로 이 야성회가 모인 것은 1742년 4월 9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월 한 번씩 모이다가 얼마 후에는 계절에 한 차례씩 모였고 근년에는 1년 1차 1월 1일에만 모이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제야회로 처음 모인 것은 1740년 12월 30일 수요일 킹스우드에서였습니다. 이 외에도 웨슬리는 성약 갱신회라는 집회도 가졌습니다. 웨슬리는 1742년부터 런던과 브리스톨과 웨일즈와 뉴캐슬 등지로 다니며 복음을 널리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캐슬에서의 전도는 전혀 없던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그의 일행이 뉴캐슬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그곳 사람들이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라도 더러운 말을 하여 음주자가 많음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격려를 받아 여러 차례 옥외 전도를 한 결과 수다한 무리가 그의 설교를 듣고 큰 감화를 받았으며 그가 떠날 임시에는 그의 숙소까지 따라와서 며칠 더 유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속회를 조직하여 이를 나누어 맡기자 그 후에는 사람들이 아무리 늘어도 빈틈없이 모임이 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감리교도라는 말을 정식으로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속회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 그 속의 지도자, 즉 각 속회장을 일일이 신방하였으나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므로 나중에는 그 대신 매주 1차씩 일정한 장소에 그들이 모이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모여 성도의 교제와 상호 간의 신앙의 격려와 동시에 교회 내 금전상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감리교회가 일시적인 운동으로 시청하다가 사라지지 않고 견고한 조직체로 영속하게 된 것이 이 속회라는 조직 때문이었습니다. 웨슬리는 각 속회의 지도자, 즉 속장들을 매주 화요일에 모아 그들을 훈련시키고 교양하고
그들의 신앙심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웨슬리는 애찬회, 야성회 부활시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도 상호 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그들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하고 격려하였고 1743년 2월에는 일반 신도들의 신앙과 생활의 준칙이 될 만한 총칙을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총칙에서 웨슬리는 신도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습니다. 본 신도회는 경건한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 구원의 성취를 목적하고 합심 기도하며 권면하는 말씀을 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중에서 서로 깨우치기 위해 모인 단체이다. 그리고 이외에 가입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으니 이것은 즉 장래의 노하심을 피하고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자 하는 소원이었습니다. 1743년 발간된 감리회 초기 문헌 중의 하나인 연합신도회 총칙 서문에는 총칙이 포함되어 함께 출판되었습니다. 그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739년 말경 자기들의 죄를 깊이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8, 9인의 신도가 웨슬레를 런던으로 찾아와서 무슨 방법으로 자기들의 머리 위에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을까를 가르쳐달라고 청하였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이 일을 중대시하고 심사숙고한 후 매주 1차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 그들과 또는 새로운 가입자들에게 적절한 교훈을 하는 동시에 그들과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니 이것이 런던과 그 밖의 다른 곳에 조직된 연합신도회의 시작이다. 그 후 그들은 각 회원의 이름과 주소를 기록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였는데 이 신도회 조직이야말로 조직적인 감리회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 무렵 웨슬리는 런던과 브리스톨에 있는 신도회를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중요한 이유로 첫째로 웨슬리 형제에게 영국 교회의 강단을 허락지 않은 것과 둘째로는 웨슬리의 신도들로 영국 교회에서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웨슬리는 부득이 자기들의 예배당에서 전도하고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러 이유보다도 이 두 가지가 메도디스트회가 영국 교회와 갈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며 결과적으로 독립교단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와서는 감리교회의 이름 있는 저술가는 물론이요 영국 교회의 대저술가들도 웨슬리가 영국 교회 규칙에 어그러진 일을 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그들은 이른바 웨슬리의 법칙적 행위가 영국 교회의 다수 교직자들에게 비상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웨슬리는 자기가 영국 교회에서 분리한다는 공공연히 선언을 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가 신도회를 조직하고 예배당을 따로 건축하고 그 다음으로 자기 교도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선택하여 친히 안수를 주어 전도와 성례의 집행권까지 주었을 때 그는 벌써 실제적으로는 영국 교회와의 결별을 선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웨슬레의 장형 사무엘은 벌써부터 요한 웨슬레를 이단자로 규정하였고 그의 어머니 수잔나가 웨슬리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웨슬리 자신은 임종식까지도 자기는 영국 교회에서 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자기 어머니가 별세하기 4개월 전 자기 고향 에벗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때 그곳 교회 목사는 로물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웨슬리 부친의 도움으로 옥스포드 대학에 입학하여 공부하였고 후에 에벗 교회의 부목사로 심우하였습니다. 주일날을 맞아 웨슬리는 그에게 설교로나 혹 기도문 낭독으로 예배 순서를 도와줄 것을 자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는데 이는 웨슬리의 열광적인 신앙이 도리어 성령의 감화를 소멸한다고 생각하여 웨슬리와 그의 종교운동을 찬성하지 않았던 까닭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배에는 웨슬리가 설교한다는 소문이 퍼져 온 동네가 다 모여왔으나 하지 않으므로 실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8시간을 예배 앞들 부친의 묘석 위에서 매일 저녁마다 집회하였는데 에버스의 역사가 있은 후 이러한 큰 집회가 없었습니다. 제8일 저녁에는 웨슬리의 능력 있는 설교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아 슬피 우는 소리에 웨슬리의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내심의 평안을 얻어 죄와 허물로 울부짖던 그들의 입에서는 기쁨의 찬송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때의 감상을 웨슬리는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어두었습니다. 에버스에서의 마지막 설교는 3시간 동안이나 계속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속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낭망하여서는 안 된다. 나의 아버지는 이곳에서 40년간이나 일하였으며 나도 얼마 동안 노력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그 뿌린 씨는 오늘에야 싹이 터서 회개의 사죄의 결과로 나타났다. 웨슬리는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전도한 후에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이것이 링컨주의 최초의 메도디스트 교회입니다. 그 후 48년 동안을 일하는 중 여러 번 이 주를 여행하면서 거의 매 고을을 방문하여 전도하였습니다. 1761년 그는 링컨주에서의 그의 활동의 결과에 비상한 만족을 표시하면서 교회가 이곳에서보다 더 왕성하는 곳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웨슬리의 최후의 에버스 방문은 그가 별세하기 8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곳 시장에서 큰 군중에게 우리가 그렇게 큰 구원을 경홀히 여기면 어찌 공변된 보응을 피하리요 라는 성구로 설교하였습니다.